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 중에 수고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또 우리 중에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부모님을 모시는 분들은 그 부모님이 우리의 짐이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분들은 자녀들이 우리의 짐이 되죠. 그런데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어도 내려놓을 형편이 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또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그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우리를 대신하여 져주신다고 말씀하시니 이 얼마나 큰 은혜의 말씀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과연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효력을 나타내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가벼워지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는지 점검해보자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으로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병을 고치셨고 말씀으로 죽은 자도 일으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효력이 있는 말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러한지, 과연 이 말씀이 우리에게 효력이 있어서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고 있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효력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왜 그런지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나라의 사교육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한 편 본 적이 있습니다. 이미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분들은 경험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교육은 단순히 고등학생을 열심히 공부시켜서 명문대학에 보내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가 않습니다. 일단 명문대학에 보내기 위한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해졌고요. 그래서 학생 한 명이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이게 명문대 입시가 가능한 것이 아닌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문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특목고라든지 자사고와 같은 좋은 고등학교에 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 이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미 초등학교 고학년 때에 중학교의 모든 과정을 이미 마치고 있어야 합니다. 일부 고등학교의 과정까지도 마쳐 놓아야 초등학생이 말이죠. 그래야 좋은 고등학교에 갈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명문대학교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진다. 이 모습들이 이 다큐멘터리에 들어 있었습니다. 또 영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심지어 초등학교에 들어가지도 않은 아이들에게 영어 사교육을 시키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24개월, 28개월 되는 이제 막 말을 하기 시작하고 걸음마를 뗀 그런 아이들에게도 영어 사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문의하는 그런 장면들이 그 다큐멘터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사교육이 좋다 나쁘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가, 그런 한탄이 나왔습니다. 이 비단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죠. 사회 전반적으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음에도 스스로 계속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불안해서라도 계속 수고하고 계속 무거운 짐을 찾아서 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수고를 쉰다면, 만약에 내가 이 무거운 짐 지는 것을 잠시 놓는다면 남들보다 뒤처질 것 같은 불안감이 우리들을 뒤덮고 있다는 것이죠. 도무지 쉬지를 못하는 그런 현대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 현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중에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쉬지 못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시면서 오히려 악착같이 더 수고하고 남들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과연 무엇라 말씀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비록 이런 교육 문제 또는 사회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외국에 많이 나가본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우리 한국 민족, 우리 한민족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민족이 없다라고 들었습니다. 오죽하면요, 제가 미국의 한 드라마를 보았더니 드라마 주인공이 해고를 당해서 이제 새벽에 일을 하게 됐습니다. 사무용지 배달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사무용지 배달을 하기 위해 승합차를, 이제 봉고차라고 하죠, 한 대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글로 차 옆에 뭐라고 써 있는 겁니다. 미국 사람이니까 뭐 한글 뭐라고 써 있든 그냥 차를 구입해서 거기에 사무용지를 가득 싣고 이제 새벽에 배달을 하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배달을 하려고 잠시 차를 세워놓고 돌아와 보면 이상하게 자꾸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타고 있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사람이 알아보았더니 이 승합차가 한인교회에서 쓰던 승합차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었던 한글은 어디 한인교회 이렇게 한글로 써 있었던 것이죠. 새벽에 한인교회 차가 돌아다니니까 이 교인들이, 우리 교포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서 새벽 예배 차량 운행 나왔구나 하고 무심코 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지금 아무도 일하지 않는 그 캄캄한 시간에 사람들이 자꾸 타니까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 보면 미국 사회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신앙적인 열심을 뭐 이렇게 조금 우습게 표현을 하긴 했지만 굉장히 인정하고 있다, 충격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청출어람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의 신앙을 전파한 것은, 또 교회를 세운 것은 미국 선교사님들인데,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신앙적인 열심이 오히려 미국 사람들에게 자극이 되고 충격을 줄 정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열심히 있다, 수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잘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열심과 수고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죠. 이 열심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 자체에서 만족을 얻고 누가 더 열심히 하나 경쟁을 하고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그냥 너희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도 돼, 이런 말씀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책망, 그런 맥락 가운데서 오늘의 말씀이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그렇게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이 회개하리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놀라운 권능을 많이 일으키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고요. 또 귀신들도 많이 쫓겨나갔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도 바로 갈릴리 바다 옆에 있었던 빈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25절 말씀에 나타난 대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권능을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갈릴리에서 하나님을 잘 믿기로 소문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오죽하면 예수님은 그들 때문에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알기로는 아주 죄악이 관영하고 정말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범죄들이 가득했던 그 성읍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셨으면 그들이 회개했을 텐데, 너희 가버나움은 그들보다도 더욱더 완악하여서 지금 나의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가버나움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 본부가 있었던 곳입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권능을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음에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보다 더욱더 완악하게 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서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말 그대로 나이가 어린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라고 하셨을 때 그 지극히 작은 자,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뜻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권능을 목격한 후에 자신의 과거를 회개하고 이제 자신의 과거를 청산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25절과 26절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감사하며 찬양하셨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신앙적으로 열심을 내고 수고하였던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이 가려졌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보여졌다, 계시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오묘하기 짝이 없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그 아들 예수님도 찬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고 나서 예수님은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수고, 무거운 짐이 조금 어떤 것인지 이제 감이 잡히죠. 그들은 여러 가지 율법적인 행위, 또 자신의 열심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그러한 헛된 믿음, 그런 것에서 이제 벗어나서 예수님께로 와서 회개해야 된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제 산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너희는 다 내팽겨치고 산으로 들어가라, 결코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29절과 30절을 읽어보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멍에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옛날에 경운기라든지 트랙터 같은 농기계가 없었을 때 소나 말에게 씌워놓고 각종 농기구를 연결해서 사용하던 그런 기구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지역에서는 꼭 2마리씩, 소 2마리, 나귀 2마리, 이렇게 2마리씩 멍에를 연결해서 농기구를 이렇게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과 같은 멍에를 지고 수고하며 열심을 낼 때에 진정한 쉼과 안식과 구원이 있다라는 뜻이 아닐까요? 또한 성경에서 멍에라고 얘기할 때는 모세의 율법을 가리키는 말로 그 멍에라는 말이 자주 쓰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의 멍에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율법 계명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수고,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기초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가 2가지로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수고와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만 멍에를 지고 너 혼자 밭을 갈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멍에를 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게 될 멍에는 가볍고 쉬운 멍에가 되는 것입니다. 막 지나치게 수고하고 무리하는 그런 신앙생활도 큰 문제가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 예수님 믿으니까 다 됐다라는 식의 그런 신앙도 아주 곤란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최소한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예수님은 결코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으려면 나와 함께 멍에를 져야 해.
나와 함께 그 멍에를 지고 나에게 배워야 해. 그래야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고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 되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본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할지 몸소 보여주셨고 그 십자가의 길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함께 멍에를 지고 가자고 하셨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예수님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수고와 열심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사랑을 기초로 해야 합니다. 내가 질 수도 없는 멍에를 다른 사람에게 지라고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민족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 한국교회 전통이 진정 전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고와 열심이 사랑에서 비롯된 수고와 열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스스로의 신앙을 뽐내기 위한 수고, 다른 성도들과 경쟁하기 위한 그런 열심은 아주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스스로 수고하는 자들이 없는지,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는 자들이 없는지 우리는 잘 살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또 아직도 하나님을 몰라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에 기초한 우리의 수고와 열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로 와서 쉬라는 예수님의 그 초청을 이 시간 다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나의 수고, 나의 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를 집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제자들과 그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 것 같은 그 사랑을 배웁시다. 그러할 때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진정 효력을 나타내며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